은혜 찬송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찬송 82번 돌아온 탕자. 탕자가 돌아옵니까? 주려 죽게 하니까 스스로 돌아옵니까? 주려 죽게 하니까 돌아오는 말씀. 자기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탕자의 생활이 좋았으면 안 돌아와요. 돌아오게 하시려 주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자리 떨어지는 거예요. 몇 장입니까? 82. 멀고 먼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그네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어디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에 따라가다 모든 것을 하리라네. 무거운 짐 더해지고 싣고 졌어의 서러움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러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고난을 얻은 이 몸 세상에서 제일로 영광의 길로 돌아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많은 찬송을 지은 김석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서원했대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공부하고 뭐 그러다가 고등학교 교사까지 됐는데 자꾸 마음이 막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일이 먼저였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여 목사 돼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짓게 된 목사님인데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이동욱 권사님도 이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광의 길을 허락하시. 우리가 믿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영광, 그거 얻게 하심이구나. 그걸 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택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와 같은가. 이미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것까지 봤으면 너무나 좋죠.
그렇지 않으면 영광의 니 허락했으니 어떻게 또 내가 가자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 참 또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죠.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9절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22절까지 받고 또 내일 23절에서 29절까지 받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상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 허무하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나를 주셔서 살게 하시죠. 그런데 영으로 삽니까? 육으로 삽니까? 또 영으로 산다 해서 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내 영의 양식 이거 먹어야 오늘도 영으로 살지. 그러면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양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경 가지고 뭐 읽고 유명한 목사들 설교 들었다 해서 그게 영의 양식이 될까요? 이때에 에스겔서를 일용 양식으로 주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오늘도 강한 자는 새벽에 피곤하지만 일어납니다. 약한 자들은 피곤이 핑계가 돼요. 근데 왜 피곤했냐 물어보면 어제 늦게까지 뭐 했는데요. 그래 늦게까지 한 일이 뭐냐? 쓸데없나. 그 6의 일 잠도 안 자고 해가 뭐 할 건데? 다 썩어질 뿐입니다. 그 하루가 시작됐으면 영의 양식부터 챙겨서 그래야 영적 삶을 살지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야. 강해진다. 지금 에스겔서 16장은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먼저는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것을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어릴 적에 너가 어릴 적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데 오늘은 왜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줄을 언제 잘라줬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배꼽줄을 자른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배꼽줄이 안 잘라졌어요. 그래서 야곱 때에 아비집을 떠나게 하죠.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배꼽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육으로 계속 사신다면 배꼽줄이 잘라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씻김을 당치도 못하고 소금도 뿌려주지 아니하고 강보로 싸지도 않아요.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은 제사함이요, 소금은 날마다 진리의 양식으로 자라게 하시고 강보, 보호합니다. 보호. 애를 낳아서 어디다 싸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이고 요놈 축을 내라, 얼른 싸죠. 아직도 배꼽줄을 안 잘랐습니까? 아직도 육신적으로 뭘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지? 오늘은 어디 가서 재미나게 살다가 할까? 지는 재밌어도 식구들은 괴롭습니다. 지 혼자만 좋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가정을 가졌다면 가정을 생각해야지. 하여튼 독불장군 이것들, 아버지가 독불장군, 엄마가 독불장군, 자식들이 독불장군, 지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얼마나 걱정해? 아직도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으면 아무도 돌아봐 잘 자가 없고 불쌍히 여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에 버린다, 내버려 버리는 거야. 니만 들 한번 살아봐라 이놈아. 네가 얼마나 똑똑한가, 네가 얼마나 잘났는가 한번 살아봐라 이놈아. 아마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일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주 예수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그냥 육신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살아봐야 뭐 그 육신이 잘 돼야 좋지 잘 안 되거든. 이제 어제 주신 말씀은 6절부터 14절인데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들여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려 야곱 떼에 내려가죠. 또 요셉도 아비집을 떠나게 하죠. 그 형들의 시기로. 그 애굽에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역사예요. 뭐 아버지가 이제 있으면, 아버지 밑에 있으면 나 보살핌을 받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야곱은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요셉도 막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혀도 그냥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옆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게 떠났나요? 아직도 남편이라고 하는 굴레에 묶여있나요? 그리고 남편 한마디에 신앙생활 접어버려요. 시부모의 한마디에 제사 지내요. 오늘도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놀라 자빠집니까? 되어지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살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뭐 어떻게 애쓴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척척 해결되던가요? 아직도 배꼽줄을 자르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인정선에 약합니다. 인정선. 그냥 마음만 착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도 그 사람이 부탁하는데 어떡해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선을 딱 꺼야 돼요. 내 신앙에 손해되는 것은 못하겠어요.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 하겠는데 나 신앙생활하는 이거에는 타치하지 말아라. 부부간이라도 이거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한 구덩이로 들어갈 거예요. 내가 먼저 살리심 받고 자라나야 아내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맨날 지지부리하게 그냥 그 문어발같이 오징어같이 그냥 어디 한 군데 탁 붙으면 이거 놓지 않으려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무슨 이런 식으로 이게 지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러면 이거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비록 여자라도 약하지만 육신은 약하지만 영적으로 자라나면 줏대가 있어요. 나 그건 안 해. 제사 나 못 지내. 나 오늘 지금 말씀 받는 시간이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남편을 또 아내를 제어하고 나가지. 알았어. 아이고,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한 걸음도 앞에 못 나갑니다. 지금 6절부터는 어릴 때를 말해요. 어릴 때. 어릴 때 태어났어요. 이제 배꼽줄을 자르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들에 풀같이 많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을 떠나게 했는데 비록 애굽에 내려갔지만 거기서 바로로 왕을 들어서 많은 재물 얻게 합니다. 부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하신 후손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그 이삭 낳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 후산 여섯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리고 이삭은 쌍둥이를 낳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에서도 또 많은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지금도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나를 들어서 이렇게 영적 후손을 낳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네 혼자만 믿다 말 거냐? 네 가족 구원도 못할 거냐? 너를 만나게 하시는 자들마다 맨날 사무적인 것만 말하고 그저 계산적인 것만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끝장! 입니까? 왜 만나게 했나? 왜 사업하면서도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직장에 가서도 왜 그 사람이 내 밑에 있는가? 또 내 위에 있는 상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야?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복음 전해요? 죽은 후에는 그럼 장례식 가서라도 그 식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은 나만 혼자 믿으라고 준 게 아닌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인데 아직 전할 힘이 없어. 내가 전해서 되겠나?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믿어지게 하신 그 복음만 전하면 우리 할 일은 다 하는 것이요. 계속 또 기도하면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계속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게 들에 불같이 많게 하고 또 머리털이 자라서 벌거벗은 적시는 아직까지 열매 맺는 생활은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물로 씻겨서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단장시켜준 거, 이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왕후와 같은 그런 영화로운, 그건 뭐냐면 다윗 때에 많은 나라들이 와, 저 이스라엘 나라 봐라, 이야, 하나님을 믿더만 맞아 이렇게 각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말해주는 거야.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긋지긋하게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배꼽줄 잘라서 애굽에 내려가게 했다가 얼마나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을 끌어내서 광야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였냐. 그리고 거기 그 다윗 왕 때, 솔로몬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참 부귀 영화가 크게 달했더냐.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중에 네 명성이 온 세상에 떨쳐게 했는데 오히려 행음했단 말이죠. 음란을 행하면 행음이에요. 음란한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는 원죄의 하나에 속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9절, 마가복음 7장 29절에 거기에 간음과 음란이 있어요. 음란은 음란한 생각이에요. 근데 간음은 음란을 행한 거예요. 음란한 생각, 남녀, 성을 가졌다면 다 있어요. 어린애들 태어나도 가지고 태어나요. 안 가르쳐줘도 쬐깐하게 말이죠. 머스마가 여자 좋다고 이러고, 여자도 괜히 그 머스만 남자가 좋다고 그러고, 짝짝이 그냥 이렇게 어려서부터 막 좋아해요. 이거는 우리 속에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음을 하면 안 돼요. 음란한 생각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죠. 텔레비 보면 뭐 탤런트 나오는데 남자들, 이야 저거 이쁘다, 저거 어째 저래 이쁘다 저거. 가수 비, 탤런트 김태희, 얼마나 멋진 남자예요. 얼마나 이쁜 여자입니까. 남자들이 김태희를 싫어합니까? 여자들이 비 가수 같은 멋진 남자, 돈 많고 명예 있고 그런 싫어할 여자가 누가 있어요. 벌써 눈으로 보면서 내 속에서 올라온다고. 이야 참 멋지네. 저런 남자하고 살아보면 그냥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래서 행음이에요. 행동으로 옮겼다. 지금 열왕 때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 15절부터는 열왕 때, 그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줘서 온 세상에 으뜸이 되는 나라까지 되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왕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가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뭐 우상 만들어 놓고 뭐 하거든.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강하거든. 그래서 내일 이제 나타내 드립니다는 애굽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 그 다음에 갈대아, 바벨론 나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를 크게 합니다.
다윗 때는 다윗 나라가 컸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컸지만은 열왕 때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쪼개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애굽이 커지고 아수르가 커지고 바벨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난 이 열왕들이요 다윗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목자 삼지 못하고 야 그 애굽 나라 저래 잘 사는데 그 군송아지 섬기더라. 그래가지고 뭐 자꾸 그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그 우상을 들여다가 이 솔로몬 때부터 그래요. 그래가 막 애굽의 우상들을 막 갖고 와요. 막 이 외국 그 공주들을 막 데려오니까 그들이 막 올 때 자기네 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신이 아니고 우상이죠, 우상. 그걸 솔로몬이 가감하게 막 척결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이 솔로몬의 그 왕비들이 후궁들이 야 이거 가져온 거 이거 좋은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무것도 형상도 없는 데서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기껏 해봐야 율법서 읽으면 끝인데 그거는 뭐 하나 차려놨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이게 신이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이는 데서 막 비나이다 하니까 눈이라도 한번 깜짝해 줘야 되는데 하나도 깜짝 안 하죠. 그대로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음을 갖다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행음. 먼저는 육적 행음. 둘째는 영적 행음. 육적 행음은 양심 시대에 노아 때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이쁘다 너 내 안에 너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난 택한 자야 가지고 집힌 자야 이제 하늘의 영광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누굴 삼아야 됩니까? 역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사는 그 여자를 취해서 아들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의 딸 60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쁘다 거기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다 육에 치우쳤다 그래요. 다 육적 사람이 됐다. 그래서 신을 떠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게 됐다 이 사람들. 그래서 물로 쓸어버립니다. 너희들은 살아봐야 세상을 망가뜨린다 너희들. 내가 이 만물을 지어놨는데 너희들은 이 만물 가지고 맨날 그냥 먹고 할 짓은 행음밖에 없다 너희들. 그래서 물로 실어버린 거예요. 요번에도 왜 많은 비가 내려 이곳저곳 쓸어버렸나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도 저는 한국 교회를 말하죠.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이 바로 되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맺느냐, 또 예배당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느냐. 지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디를 추구하고 있느냐. 노아 때처럼 그저 육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았느냐. 야 예배당 지어놨어 다 됐어. 야 교인수 많네. 남전도에 여전도에 1, 2전도에 뭐 행사 잘합니다. 그럼 생명역사는 어디 갔는데? 가족권이나 이뤘어? 그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세상 복이니까 또 그들이 세상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뭐 해도 잘 되고 뭐 기업의 장이 되고 있고 뭐 국회의원까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느냐? 행음을 하고 있어요. 행음. 행음은
이제 양심 시대는 육적인 것이었고, 율법 시대는 이제 영적 행음하지 마라. 그래서 쉽게 된 제1계명,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행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7계명에 가서 육적 행음을 말하죠. 간음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고 한 거는 가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혼한 자들이 왜 또 다른 여자, 왜 다른 남자하고 희덕거리는데? 무슨 마음으로? 그래서 소돔성은 이 육적 간음에 떨어져요. 이 육적 간음도 이것들은 또 도가 지나쳐가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오늘날 그 동성연애자들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막 TV에 비춰놓으니까, 아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홍석천이라는 거는 동성연애자예요. 이런 것이 머리 빵 밀고 맨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말이지. 또 그걸 동경하네,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하여튼 뉴스를 보니까 알게 되는데, 요번에 여자끼리 결혼했는데 알을 낳았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내 역할을 하는 여자가 네덜란드인의 그 인공수정, 거기서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걸 또 자랑감이라고 또 다 인터넷 뉴스에 올리네. 갈수록 그냥 여자끼리, 남자끼리 같으니까 잘 살 것 같아요. 남자. 너도 남자, 나도 남자. 너도 여자, 나도 여자. 들싸울 것 같아요.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니까 맨날 싸우지. 안 그래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같으면 들싸우지.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지긋지긋해요. 같은 것끼리 같이 살으면요, 나중에 지긋지긋해요. 뭐 다른 게 있어야지, 색다른 것도 없는데. 오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로 화해요.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확 살라버렸어요. 요한불로. 이번에도 하와이에 왜 불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네. 과거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 때려버렸죠. 히로시마 거기가요,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완전히 이거 뭐 매독? 이 매독이라고 하는 게 성관계가 아주 막 난잡할 때 생기는 게 병이 매독이거든요. 이게 심하다는 거예요. 갖가지 귀신들을 섬겨놓으니 뭐 아무리 공부 배워도 소용없고 아무리 머리 좋아도 소용없고 속에서 올라오는 이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난잡하게, 아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불로 안 지르겠어요? 화산 폭발도 왜 있겠어요? 그것도 불이에요. 땅속에서 올라오는 불덩어리예요.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잿가루가 되게 하는 거죠. 뭐. 전쟁 또한 불입니다. 폭탄 날라와요. 다 불살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행음하면 화가 있다. 무슨 화가 있냐? 네. 다 불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욕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16절에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해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내 의복은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6절부터의 그 14장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실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옷 입히고,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이셔 가지고 은혜와 복을 줘 가지고
편안한 생활하면서 마음껏 감사하면서 참 그 주님의 신복감으로 살으라고 지금 단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냥 안 나옵니다. 애굽 사람 집집마다 찾아가 가지고 금 좀 줘, 금. 은 좀 줘, 은.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알았어요,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막 줘버립니다. 사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걸로 이제 그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광야를 지나면서 금이 뭐하러 필요해요? 근데 앞으로 귀한 성막,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변치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는 그 믿음. 은은 명예단 말이에요. 명예. 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명예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안 나오고 애굽 사람의 금은을 가지고 나오게 하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할 일이 있는데 성막 짓게 하려고 한 건데 뒤늦게야 이제 갖다 바치죠. 예, 성막 지으세요. 그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성막 지어야 돼요.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열매 맺는 생활, 생명 역사 하셔야 돼요. 또한 명예. 내가 지금 뭐 직장에서 무슨 뭐 그래도 말단도 아니고 뭐 말단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럼 일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또 일하는 것이고 또 일하는 대로 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일이 없는 게 빈둥빈둥 노는 게 참 불행하지. 뭐라도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거는 참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저 어느 뭐 내 환경 주신 환경에서 마음껏 하나님 이렇게 일하게 하시니까 감사해요. 이게 금은이에요. 금은. 그래 오늘 17절에 네가 또 나에게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뭐요?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로 말합니다. 여자. 네. 여자라고 하는 거는 나는 여자의 생명은 정조라고 생각합니다. 정조. 이렇게 오늘날 같이 성 타락하고 문란한 이런 여자들은 잡녀지 뭐. 잡녀. 그 여자라고 해요. 그거를. 자기 몸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그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고 아무리 뭐 무슨 돈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지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뭐 오죽 갔으면 옛날에 시집갈 때요. 뭘 가져갔습니까 여자들이? 뭐 가져갔어요? 은장도를 가져갑니다. 뭐요? 은장도? 왜? 다른 남자가 나를 또 뭐 하려고 할 때는 내 목숨 칼에 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정조도 귀하게 여겨야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바로예요. 이 육신 정조도 못 지킨 것들은 예배당에 나와봐야 역시 신앙생활도 정조도 못 지키는 거예요. 아직도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정조 지키는 거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신랑 아닌데 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신랑감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찾는 기라. 여기 남자 우상이 뭡니까? 남자의 무슨 남자는 뭐가 저거라고 그랬어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멋있습니다. 짐승세계도 보세요. 사자는 털이. 수탉도 보세요. 암탉은요? 그냥 뭐 말만 나면 되는 기라. 사자, 암사자 보세요. 개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냥 근데 사자, 숫사자는 어때요?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요? 용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용기가 뭐예요? 말 한마디 책임져라 이거예요. 참 말만 많아가지고 하나도 책임 안 지는 이런 멋대가리 없는 남자들. 그런 남자 만나면 여자들은 고생입니다. 술 안 먹겠다 해놓고도 그 다음날 또 먹고 아이고 한 잔만 더 내일부터는 안 먹. 얘 평생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예. 남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잔데 멋있는 그 나라, 멋있는 나라가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그 나라처럼 저런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야 우리도 저 큰 나라처럼 우리도 될 거야. 그 남자 우상을 자꾸 만들어 놓고 행음하였다. 거기 가서 막 절을 하고 복 주세요 하고. 그 18절에 또 내 수놓은 옷으로 우상에게 입히고 18절에 우상 수놓은 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예? 그냥 옷보다 이렇게 뭐 여러분 여자들은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니면 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졸업하고서는 뭐 수혜점을 했어요. 수혜점. 제가 가보니까는 진짜 멋있더라고요. 뭐 병풍 만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막 수놓은 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얼마나 한 땀 한 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색깔도 아주 아름다워요. 뭡니까? 예? 오늘 우리들의 한날의 삶이 정말 그 영광에 합당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 생활 모든 것이 누가 봐도 어휴 진짜 목사님이네. 어휴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상에게 입히는 거야. 우상에게. 말도 못하고 움적거리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치장을. 그 지금 동남아시아도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왜 그렇게 사당들 절간들을 왜 그렇게 색스럽게 막 꾸미는지. 그게 그냥 꾸미지 않고 많은 돈이 들어가야 그렇게 꾸며지는 거야. 헛되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그렇게 돈을 쳐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또 내가 네게 주고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다. 향기가 감사예요. 감사. 아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를 갖다가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여기 식물이란 말이에요. 식물. 고운 밀가루니까 여러분 뭐 거칠은 거는 먹기도 불편한데 고운 밀가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과 또한 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육의 양식까지도 아주 좋은 것으로 먹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 먹지도 않고 나 우상에게 갖다 바칠 거야. 그러니까 전부 그 불교 국가는 중들이 이거 하러 다니잖아요. 얻어먹으러.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걸 만들어다가 준비해가지고 자기네도 안 먹으면서 애들도 안 주면서 그걸 갖다가 중한테 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비는 비나이다 하는데 굶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 국가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 먹는 것을 헛된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목탁만 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는 기라. 그런데 이 불교가 왜 성행했느냐? 이 왕들이 정치적으로 사용했어요. 그 불교를 빙자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왕의 이 권세를 계속 누적해서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2절에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자녀를 지금 우상에게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네. 근데 이게 불을 지나게 불을 21절에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기가 막히죠. 자식을 키워 태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자식이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내 속을 애태웁니다.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죠? 저는 옛날에 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고 또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줄 거 아이가. 하여튼 그래서 자식을 낳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덕보려고 그런 거지. 이게 바로 자녀를 불에 던지는 거예요. 왜? 자식을 죽여서 내 희생한단 말이지. 자식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보존한. 자기가 재물되면 안 되는데 자식을 재물로 삼는 게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 모이면 무슨 얘기뿐이야? 전부 지 자식뿐이야. 지 자식 얘기뿐이야. 뭐 잘났고 뭐 우리 아들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아이고 그러다 출세만 해보지. 뭐 완전히 뭐 그 아들 자랑하더라고 뭐 바쁘죠 뭐. 자녀의 영을 살릴 생각들은 안 하고 지 자식 세상에서 잘된 것만 가지고 늘 자랑하니 그 자식은 이제 죽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자식도 우리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생명을 건지리라 했잖아요. 그래 오늘도 각자가 나는 믿음 생활 안 하면서 뭐 될 줄 알고 천만에. 기본 구원은 모두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이 성화 구원은 각자입니다. 각자. 나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자식들에게도 야, 너 기본 구원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양식을 받자. 이러려면은 먼저 이 부모가요, 참 철저한 신앙생활로 본을 보이셔야지. 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 하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안 따라줍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제자들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면은 말씀하셨죠? 이루어지죠. 말씀하셨죠?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생활이 아예 돼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안 떠나죠.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누가 따라가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말은 해놓죠. 사람 보기에는 좋지. 그러나 실상 생활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게만 한 거예요. 율법 시대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고 또 육적 간음도 행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시대예요. 자, 이 성령시대에는 먼저는 육적 간음도, 육적 간음한 자들 고린도 전서 5장에 사단에게 던져버려요. 그렇게 하신 것은 주 예수의 날에 육체는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에게 던진다고 하는 것은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사단에게 삼킨 다 된 욥은 어떻게 됐어요? 첫째, 재산 날라가잖아요. 둘째, 자녀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셋째, 자기가 몸에 고통당하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행음하고 나가는 자들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걸 갖다가 다윗 때 잘 보여주셨어요. 50에 간음죄 짓고 죽을 때까지. 예. 그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가 이제 11년 걸립니다. 11년 동안이나 괴로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육적 간음한 자 내버려둔다? 아닙니다. 계속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야 회개가 좀이라도 되지. 만약에 육적 간음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은 담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더 악랄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간음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한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더 못된 짓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든지 그러죠. 성령시대의 행음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했으니 오늘도 이적 추구자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행음하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인데, 한 말씀 한 말씀은 없고 맨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만 하면 뭐가 잘 된다, 그러니까 안수 받아라, 뭐 축복 기도 받아라. 에라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왜 악합니까? 네 뱃속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너? 음란한 자들아, 네가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희들. 더럽다 너희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하십니다. 왜? 세상과 벗이 되고 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벗되어 삽니까?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그네로 삽니까? 에? 아이고 세상 좋네,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이야, 그래서 맨날 뭐 하고 있습니까? 일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남들처럼. 그것은 행음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환란 시대 때는 계시록 17장에 음녀교회,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 이 세상복이란 말이에요. 세상복. 그런데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과 이들이 행음한다 그랬어요. 땅의 임금이라. 임금은 잘 됐죠. 세상에서 뭐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이들이 이 타락한 교회와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음녀가 누구냐? 미국이 음녀입니다. 예, 세상에서 잘 됐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타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이 음료와 행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료교회를 좋아해서, 자기가 땅에 속했으니까 땅의 것 얻기 위해서 땅의 것만 감사하는 그 자리에 떨어진 것들이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보다 더 귀한 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주의로 살지 마시고,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곳을 줘도 이스라엘 열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만 생겼다? 세상 것 더 바라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잘 되게 뭐 잘 되냐 너희들. 그래서 단명합니다. 단명. 이스라엘 왕들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새기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행음하면 내일은 화가 있다 하신 말씀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새벽도 깨워서 오늘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정조를 하찮게 여기던 사람처럼 신앙의 정조마저도 오늘도 완전히 저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이 잘못되었기에 진리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다 행음에 빠진 자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오늘도 육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이 양식 꼭 새겨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신복감으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열매 맺고 생명 역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